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렇게 두 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본문은 우리 민수기 후반부 26장부터, 민수기는 36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6장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36장을 다 읽고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날은 신명기 1장 2장, 화요일 날은 신명기 3장 4장. 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3.1절인데요. 3.1절은 휴일이어서 우리가 개별 통독. 그래서 내일부터 민수기 26장에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명기 4장까지 읽는 그런 일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에바 전도사님께서 민수기 25장까지는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그 뒷부분 민수기 후반부에 있는 26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읽을 신명기 1, 2, 3, 4장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민수기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야겠죠. 지난주 에바 전사님도 잘 풀어주셨듯이 민수기도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다. 시간 좀 기억나시죠? 몇 장 이거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야기 토막, 단락은 아셔야 돼요. 민수기 제1부는 민수기는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에서 만 1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우고 성막을 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거죠.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성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코데시, 홀리라는 뜻인데 그게 거룩한 성지라는 뜻으로도 되지만 그 시대 때 성지라고 말하는 곳은 유목민들에게 성지가 가데스가 뭐를 지칭한 거였냐면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데스 그러면은 오아시스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가데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북쪽 헐몬산 밑에도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도 오아시스예요.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바네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가데스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 그게 이스라엘의 남쪽 관문이었는데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을 떠나 그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게 제1부. 도착해서 정탐을 했죠. 4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온 거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그 마음을 고쳐야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한 세대를 보내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38년을 방황을 해요. 우리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설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광야 40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40일을 12명이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1세대 광야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수요 강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떨 때는 38년, 어떨 때는 40년, 어떨 때는 민수기는 39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두 년이 1, 2년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는 40년이에요. 홍해를 건너와서 첫 유월절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는 토탈 40년이에요. 근데 1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보냈죠. 범죄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1년 빼면 민수기는 39년이에요. 근데 왜 38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나? 마지막 1년, 11개월은 가데스에서 다시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년, 뒤에 1년 빼면 광야 생활은 토탈, 그러니까 1세대 광야 생활은 토탈 38년. 앞에 거 뒤에 거를 붙이면 전체 40년. 앞에 거 빼고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만 따지자면 2세대가 입성하는 걸 따지자면 39년. 어렵지 않죠? 앞에 1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1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부, 2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그 광야에서 뺑글 돌다가 38년이 지나 1세대는 다 생을 마무리하고 2세대가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딱 집결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세대 어르신들은 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이제 우리 2세대가, 그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물론 모세는 살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세대 중에 살아있는 리더였어요. 우리가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갑시다 해서 제3부가 가데스에서 제2세대가 가나안 땅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쭉 행진하는 게 제3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은 뭐 나눠드린 유인물이나 보시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1부 때는 민수기 1부 때는 누가 주된 백성이냐면 1세대, 출애굽 1세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동안 방황하는 민수기 제2부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구성원이. 1세대는 시간을 끝내고 2세대들이 태어나는. 자, 민수기 3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는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그때는 2세대예요. 내일부터 읽게 될 26장은 이 3부 이야기예요. 3부는요. 20장부터 36장 끝까지를 3부인데 그 중에서 내일은요. 그 3부에 있는 26장, 즉 두 번째 제2세대가 인구조사예요. 1장에서도 인구조사했거든요. 그때는 1세대예요. 그때 여러분들 숫자 같은 거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적어왔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1세대 때.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방황하고 2세대가 딱 남았는데 그때 2세대 숫자는 60만 1,730명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지난주에 양미아 전사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1세대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실패한 사람들처럼, 뭐 어떤 책에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군요. 뭐 광야에서 먹다 죽은 백성.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우리의 인생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1세대, 2세대 똑같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민족이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요, 제가 적어왔으니까요. 저도 보고하는 거니까 여러분 놀랄 것도 없어요. 1차 조사 때 59,300명이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근데 2차 조사 때 2세대 조사 때 22,20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줄었나?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3분의 2가 인구가 줄었을까요? 이게 바로 발람의 유혹에 빠진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고스비, 시므리, 이 고스비 사건, 발람의 미혹에 빠졌던 그 지파,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시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발람의 부올의 그 미혹에 빠져서 인구가 한 3분의 2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26장, 내일부터 읽을 26장은 2차 인구 조사. 그럼 27장에서 30장은요, 이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2세대들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업을 잘 계승할 거예요. 그게 27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27장에서는 이제 딸들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원래 장자 계승 원리였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도 계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문서인데 여성이 기업을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미 들어있었어요. 굉장한, 정말 요즘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근데 다른 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고대 사회에도. 그래서 이 가문의 족보가 섞일까봐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겼을 때는 그 딸들이 지파 간 시집을 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27장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28장, 29장. 그리고 3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어떻게 지킬까? 이게 30장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의 땅을 입성할 수 있도록 2세대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31장에서 33장까지는 뭐냐면요. 요단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면서 동쪽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어요. 바산 왕 옥, 시므리 왕 뭐 이렇게 하고 전쟁을 해서 그 요단강 동편 쪽을 차지해요. 그게 31장에서 3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동편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셋 반, 절반, 므낫셋의 2분의 1이 목축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줘요. 이게 31장, 33장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총 몇 지파죠? 12지파죠.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 므낫셋은 절반이 동쪽에 서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자꾸 헷갈려서 지도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릴게요. 므낫셋은 장자죠. 첫 아들이 제일 먼저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네요. 근데 므낫셋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머리에 갓을 썼어요. 그래서 므낫셋 위에 갓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므낫셋이래요 제가. 르우벤이요. 르우벤이 장자죠. 르우벤이 제일 밑에 1번, 그리고 르우벤 장자가 머리에다가 갓을 썼네요. 갓 지파 2번, 그리고 그 위에 므낫셋 반 지파. 이렇게 동쪽으로 르우벤, 갓, 므낫셋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읽을 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쪽 땅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은 거요. 32장, 민수기 32장 33절을 보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요 2지파 반이 동쪽 땅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 34장부터 36장까지 이제 땅을 드디어 그 가나안 땅 동편을 주기 시작하면서 분깃을 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34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 요즘으로 말하면 국경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텐데, 고대 사회에는 초소를 세워놓고 군인들이 지키는 국경선이 따로 없었으니까 이 서쪽은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 큰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쪽은 지중해로 하자. 동쪽은 저쪽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끝쪽으로 하자. 북쪽은 뭐 하맛 어귀 거기까지 하자.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 위에 있는 그쪽으로 하자. 대략 경계를 지어주는데요.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34장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각 성읍 48개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35장에 나와 있고요. 36장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천국에 갈 때, 딸만 남았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상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36장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39년간의 기록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34, 35,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 이야기로 탁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주일날 읽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면 이제 드디어 5번째 책 신명기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 1, 2장, 화요일날 3, 4장, 이렇게 수요일날은 3일절이어서 개별 통독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신명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동행했던 지난 40년의 시간을 되짚어보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이 신명기는요, 쉽게 말하면 재방송책, 기억하는 책.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지, 가데스바네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고생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40년 만에 이 모압 평지에 왔는지, 지난 40년간의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는 금혼식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결혼 비유로 모세오경을 풀었죠. 창세기는 출생과 성장 이야기, 출애굽기는 만남과 언약식 이야기, 레위기는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원칙들, 민수기는 실제로 하나님과 40년 동안 39년 동안 결혼 생활하는 것, 신명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지난 시간에 대한 기억. 그래서 제가 금혼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래서 새로울 신, 매울 신 이런 한자가 아니라 우리 한문으로 제목을 붙일 때 거듭신자예요. 거듭신자.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바림이래요. 데바림.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에다가 뒤에다가 복수, 영어로는 뒤에다가 s를 붙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뒤에 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따바르 그래서 데바림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말씀들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말씀들이라고 불러요. 늘 우리가 그 원칙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그 제목을 따왔죠. 우리 신명기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폈던 신명기 1장 1절 한번 가보시죠. 자, 같이 신명기 1장 1절 자막을 보시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선포한 말씀, 이게 데바림, 이게 요거에서 따서 요 말씀들이라는 말에서 딱 따서 말씀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요. 자,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도 아까 1부, 2부, 3부라고 그랬죠? 신명기도 1부, 2부, 3부예요. 제가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신명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설교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고하시라고 오늘 수요 강좌 현장에 나오신 분들한테 이런 종이 하나 드렸죠. 신명기를 읽을 때 통독할 때 도움이 되는 13구절이에요.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구절 1장 1절,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구절 4장 44절, 신명기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구절 27장 1절이에요.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먼저 신명기 방금 1장 1절 읽었죠? 이것은 어디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3절까지 그게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찾아보죠. 4장 44절. 4장 44절 성경 한번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저랑 함께. 자, 찾으셨으면 신명기 4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근데 이게 서론이 이 말을 딱 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6장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가 제일 길어요. 세 번째 설교가 27장 1절. 신명기 27장 1절. 이거 딱 표시해 놓으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명기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를 만나게 되면 반가우실 거예요. 27장 1절 읽을 때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첫 번째 1장 1절에서는 선포한 말씀, 첫 번째 설교는 선포한 말씀, 두 번째 설교는 선포한 율법,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역사예요.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 우리가 홍해를 건너와서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갈 때 11일 걸렸는데 이러면서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설교예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내용이 뭐다? 민수기의 축소판이에요.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는 민수기 요약해 놓은 거다. 두 번째 설교는요, 뭐예요? 선포한 율법.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뭘까요? 레위기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제사법, 절기법, 또 사회법,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 즉 레위기의 축소예요. 두 번째 설교는 여러 레위기 말씀들이 신명기 4장, 5장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예, 레위기에서 봤던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건 뭐예요? 2세대들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 들어가면 이렇게 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 살면 안 돼.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자고 했다고 거기 빠져들면 안 돼.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나중 명령.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설교 3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설교는 지나왔던 역사니까 과거 이야기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율법은 옛날에 주셨지만 지금도 유효하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세 번째 설교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무슨 내용이에요? 미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3편의 설교인데 과거 역사 이야기, 현재 우리가 받은 율법 이야기,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 이거 조심해 라고 하는 미래 이야기. 신명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탁 나눌 수가 있어요. 그중에 다음 주에 월화 이틀 동안 읽을 말씀은 1장, 2장, 3장, 4장인데 딱 뭡니까? 첫 번째 설교예요. 다음 주 월화에 읽을 신명기 내용은 첫 번째 설교. 대답 한번 반응해 보시겠어요? 기억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설교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39년 광야 생활 이야기.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읽다 보면 민수기에서 읽었던 내용들, 옛날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과거 이야기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난 여정, 쭉 살아왔던 여정을 요약하고요. 호렙산에서 우리가 길을 떠나,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도착했지, 6절에서 46절. 정탐했고 실패했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향했어. 2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 그때 우리가 그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도착했지 하고 첫 번째 설교가 끝나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읽을 4장은 뭐냐면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을 4장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5장서부터 율법 나올 때부터 더 자세히 나오고요. 아주 그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 그것이 4장에 나와요. 자,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4장 끝인데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것은 5장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5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읽었어야 해요. 3일절만 아니면. 근데 3일절이어서 개별 통독이어서 신명기 5장은 아마도 목요일 날 읽게 될 건데요. 하루 당겨서 제가 5장 15절을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로 갖고 온 이유는 신명기 5장 15절이야말로 신명기 전체를 꿰뚫는 금원이에요. 금원. 핵심만 골든 월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쪽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 하나님의 신명기를 꿰뚫는 금쪽 같은 말씀. 5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10계명 중에 있는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5장, 그러니까 4장 44절, 4장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됐다고 그랬, 두 번째 설교가 율법 이야기라고 그랬죠. 율법 이야기를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제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신명기에서 반복돼요. 자,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금쪽 같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해외 축구를 좀 재미있게 봐요. 저는 국내 축구도 잘 안 봤는데 그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너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손흥민보다 김민재 선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수비수인데 이탈리아에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 밤에 새벽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예배랑 겹쳐가지고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어제도 잘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덕분에 그 이탈리아에서 경기하는 김민재 선수 덕분에 그 이탈리아란 나라의 이 지역 감정, 경쟁 의식,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장화 모양 있잖아요. 장화 모양의 그 앞에 삼각형처럼 생긴 공을 이렇게 차는 듯한 장화 모양, 그 이탈리아 나라는요 1870년대에 생긴 나라예요. 불과 150년 전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장화 모양으로 생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나? 약 10개의 나라가, 북쪽에 무슨 베네치아 공국, 피렌체 공국, 밑에 시실리아 등등, 또 교황청령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에 10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시칠리아 섬이 언어는 같아도 다 다른 문화, 다른 경제, 뭐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 너무 안 좋아요. 축구 보다 보면은 북쪽에 있는 팀하고요, 이 나폴리라고 남쪽에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하면요, 거의 뭐 국가대표 경기처럼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죠. 나라라는 개념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이라고 하는 국경선 있죠?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근대 옛날에는요, 나라, 국경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었던 게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말 통하지, 같이 살지, 먹는 거 비슷하죠.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민족, 나라, 애국심 이런 말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근현대로 오면서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니까 나라들이 점점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으려고 했고, 거기서 민족주의가 나오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근대적 국가가 나온 거예요, 사실. 섬처럼 이렇게 영국 같은, 일본 같은 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빼고는요, 불과 150년 전에는 나라, 민족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현대에 와서 나라가 형성되면서 도대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나라로 뭉쳤을까? 정반대로 중국을 보면 현재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서쪽 끝에 보면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국가 행정적으로는 티벳은 중국에 속해 있어요. 근데 티벳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거의 없습니다. 같은 나라로 묶어놓고 한참 지냈는데도 왜 티벳 사람은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보세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1500년 동안 다른 나라처럼 살던 이탈리아는 어떻게 10개 나라가 한 나라가 됐을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힘으로 티벳을 점령하고 있지만, 그래서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왜 티벳은 지금도 나라도 없고 유엔에서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도대체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힘은 뭘까?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프랑스 사상가인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몰라도 돼요. 르낭이라는 사회학자와 이스라엘의 사회학자 타마르 아쉬리라고 하는 이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다양한 민족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는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각자 연구하다가 공통적인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공통적인 그 공통분모를 하나 찾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기억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끼리 싸웠던 적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유의식이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르낭이나 또 아쉬리나 이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영어 문장인데요. 쉬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Shared memory, shared identity.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억을 공유한다고요. 한반도 이 땅에 살면서 뭐 살수대첩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때는 다 다른 나라였죠. 뭐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라, 백제, 고구려가 같은 언어를 썼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때의 그 경험들을 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기억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이냐?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같은 공동체예요. 나라는 뭐냐? 같은 기억, 좀 어려운 말로는 같은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사회학의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 있었어요. 이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너는 기억하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 그리고요 출애굽할 때 우리 읽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수많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에는 섞여 사는 무리, 옛날 성경에는 좀 직선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했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잡족이라는 말이 조금 거친 말이니까 우리 요즘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섞여 사는 무리라고 번역을 하죠. 홍해를 건너올 때 꼭 그 야곱의 후손들만 건너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다양한 잡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기억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기억.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기억. 그래서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 1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모을 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220번 나와요. 제가 컴퓨터 도움 받아가지고요. 아하브,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220번 나와요. 근데 기억이라는 단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331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사랑이란 말보다 기억하란 말이요. 한 반배 더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명령형으로, 이 중에서 331번 중에서 신명기에만 101번이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명령형으로 너는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에 딱 10번 나와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유인문을 나눠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유인문을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10가지 기억하라가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신명기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10구절을 한번 밑줄만 쳐보세요. 그게 마치 바둑돌처럼 바둑집 선수 둔 것처럼 아니면은 징검다리처럼 이 10가지 너는 기억하라를 줄을 쳐놓으면 신명기 34장까지 읽을 때 편해요. 뭔 말이야? 지칠만 하면 또 기억하라가 하나씩 나와요. 이것도 좀 느슨해질만 하면 또 기억하라가 하나씩 나와요. 자, 기억하라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신명기 5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제가
금쪽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했던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10개 명령 중에 1번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고 자막 보시면서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 명령 신명기 7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세 번째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네 번째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다섯 번째 9장 7절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섯 번째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일곱 번째 24장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덟 번째 24장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아홉 번째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마지막 열 번째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기억하라.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다시금 거듭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34장짜리 마지막 모세오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읽었던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이게 1번 기억이에요. 근데 이 1번 첫 번째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에 10가지 기억하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첫째,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5장 15절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첫 번째,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지금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너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멈출 수 있는 능력, 용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이 믿음 없으면 안식일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방식,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10계명에 있는 안식일,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자막 띄워줘 보실래요? 똑같은 구도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했는데. 자, 2절 볼게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옛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보면은 그때는,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단 얘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과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하셨잖아요. 자, 2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불순종의 영의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므로가 나와야겠죠. 안식일을 지켜라. 아까 5장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러므로가 나와요. 9장 1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9장 19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9장 19절. 에베소서 9장 19절. 2장 19절. 죄송해요. 에베소서는 9장이 없죠. 제가 지금 시간이 받쳐서 빠르게 하느라고. 여러분들 시간 좀 확보해 드리려고요. 자, 2장 19절. 방송실 죄송해요. 자, 나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전에는 우리가 이랬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딱 이 구도가 신명기적 구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너는 기억하라.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나니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꽤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다. 신명기 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요, 여러 사회학자들과 또한 성경의 지혜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사람일 것이요, 내 마음속에 과거에 상처받고 안 되고 속상한 것만 기억하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 얘기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맨 끝에 가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입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았는데 내 기억과 내 마음에는 세상법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을 담고 있으라고 해요. 가슴에 새겨라. 오죽하면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너의 심장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해요. 여러분, 고생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고생 안 하신 분 누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세대 때, 할머니 세대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우리 권사님들 얼굴에 빛이 납니까? 왜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얼굴에 희망과 웃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생한 걸 기억 안 해.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죠. 신명기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분깃을 주실 때, 생명 주실 때 그냥 우연히 주신 거 아니잖아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분깃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사는, 그래서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가득 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과거에는 애굽 땅의 종되었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과 안식,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할 때 말씀이 열리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대를 살며 현재를 살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